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내일 소풍 가는데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라는 학생의 기도를 들을까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농부의 기도를 들을까요?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 선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경기 이기게 해주옵소서. 상대방 축구팀인 미국 팀 축구 선수가 하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팀 이기게 해주옵소서.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됩니까? 큰딸 작은딸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와서 언니가 잘못했다, 동생이 잘못했다, 서로 자기 편 들어달랍니다. 그러면 아빠는 누구 편 들어줘야 됩니까? 진짜 곤혹스럽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일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장로님 기도를 들으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영빨이 더 세니까 좀 더 들어주지 않겠는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십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고 모함 때문에 감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꿈꾸는 장관 2명을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기 말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은 그 복직되는 그 술장관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해달라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나를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2번이나 기억하게 해달라고 2번이나 부탁했는데 술장관을 잊어버렸습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말대로 되니까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꿈 해석을 그대로 해줬는데 물론 하나님의 지혜로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어떤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믿어. 근데 그 믿은 대로 될 때 확신이 쓰잖아요. 역시 하나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했는데 그 말대로 안 되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믿음이 남아있어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꿈 해석을 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지요. 그리고 기대를 했겠지요.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겠구나.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은 마음을 내렸습니다. 내려놓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안 불러주나?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미련 가지면 일을 못해요. 사람이 마음을 딱 먹잖아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일을 하면 일이 안 돼요. 내가 저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요셉은 살았을 거예요. 소망을 내려놨죠. 기대도 내려놨고 믿음도 내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 바깥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고 있고 우리는 쉬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밖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모르고 있어요. 2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일 하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언제 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요, 모든 게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입니다. 꿈을 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로의 2 장관, 술장관, 떡장관이 꿈꾸는 것도 누가 꾸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했습니다. 그들이 복직되고 난 뒤에 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리고 한 사람은 복직되고 난 뒤에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는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대부분 꿈으로 말씀하셨다고요. 환상 속에 말씀하셨다고요.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야곱 두 사람뿐입니다. 꿈으로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술장관, 떡장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하셨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람이 와야 풀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꾼 것도 누구 때문인 거예요? 누굴 위해서인 겁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모든 중심은, 역사의 중심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때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바로가 꿈을 꾸니라고 나오는데 이 꿈을 꾸니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전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떤 꿈을 꾸냐 하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후에 누가 나오냐니까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나온 이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7 앞에 나온 살찐 암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렸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먹느냐 하니까 그냥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7 암소가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확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잠에서 꿈에서 깹니다. 꿈에 깼는데 너무 생생하잖아요. 다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성경에는 다시라고 말을 쓰지만 영어 성경에는 다 second라고 합니다.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니까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그런 이삭이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옵니다. 그 조금 있다가 가늘고 동풍으로 마른 속이 비어있는 그 7 이삭이 나와가지고는 아까처럼 먼저 나온 그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깹니다. 기가 막히죠. 뭐 이런 꿈이 다 있나? 또 꿈이 뭐가 매칭되잖아요.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볼까요? 41장 8절입니다. 4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마음이 번민하여라는 말은 이 마음이란 말은 루하흐입니다. 영이란 말이에요. 번민한다는 말은 괴롭다는 거예요. 영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영이 괴로워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자기는 알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영이 괴로운 거예요. 아름답고 살찐 암소,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암소.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의미가 조금 덜 다가오는데, 원문을 보면은 아름답다란 말은 선하다. 우리 선악과 할 때 선하다 할 때 선입니다. 좋다 할 때 선입니다. 그리고 흉하다라는 말은요, 라라고요. 이거는 악하다, 선악 할 때 악이라고 할 때 그 악입니다. 라하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살쪘다라는 거는 몸체가 살이 찐 거예요, 이렇게. 근데 파리하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너무 흉해가지고 보기가 혐오감이 들 정도로 말랐다는 이야기예요. 삐쩍 말랐다. 뭐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이거는 진짜 선하고 살쪄 보이고, 나중에 보니까 악하고 뭐 흉측하게 생긴 암소가 나와가지고는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나면요, 여러분 꿈이 남아서 오늘 이 꿈이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래서 누구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어떤 꿈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이 남아있는데 너무나 세밀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대충 다 기억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대충 다 잊어버리죠. 근데 지금 이 바로는요, 꿈을 꿀 때 아주 세밀하게 꿉니다. 한 줄기에 이삭이 나오는데, 충실한 이삭이 나오는데 세어보니까 7개. 7개인지도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7암소, 7이삭, 7개인지도 다 보고 이게 충실한지 쭉쟁인지 이런 것도 다 보는 겁니다. 세밀하게 꿈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뭔가 신기하죠? 이거는 뭔가 의미 있다는 얘기잖아요. 뜻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점술가, 현인들, 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해석을 아무도 못합니다. 저도 제게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이 꿈이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면 대부분 다 개꿈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꿈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내가 해석을 하면서 확신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통찰력을 주셨어. 그래, 이런 꿈이고 이런 꿈이야 라고 내가 담대하게 해석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은, 집사님 아마도 이거는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아. 그러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까요? 제가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해 줄까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해주지. 뭐 나도 모르는데 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꿈을 명확하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뭐 부정적으로 말하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바로의 꿈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을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못할까요? 기본적으로 뭐 사주팔자 보고 뭐 기본적으로 간상 보고 이런 사람들 대충 뭐 짚어내지 않습니까? 내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말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 못합니다.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몰라도 아마도 한 7가지 좋은 일이 생겼다가 나중에 7가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네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느낌이 봐도 그렇잖아요. 앞에는 좋은 거고 뒤에는 나쁜 거니까 좋은 게 있다가 나중에 나쁜 게 생길 것 같다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이런 꿈은 길몽입니까? 흉몽입니까? 앞에 좋은 게 나타나고 나중에 나쁜 게 삼켜버린다 그러면 흉몽이에요? 길몽이에요? 이거는 흉몽에 가깝잖아요.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이 사람들이 말 잘못했다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화가 자기한테 돌아갈까 봐
아예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게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줬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꿈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대충은 둘러댈 수 있잖아요. 근데 대충도 둘러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요셉을 불러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필요하도록 하셔서 여러분을 불러내는 겁니다. 꼭 내가 안 와도 되는데, 꼭 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술장관이 갑자기 자기 머리를 탁 치면서 기억났습니다. 옛날에 히브리 청년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뚱딴지같이 갑자기 자기가 죄를 지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지난번에 왕께서 노하셔서 저하고 떡장관하고 두 명을 친위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거기서 있는데 제가 한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때 내가 꿈을 꿨는데 뜻이 있는 꿈을 꿨어요. 이 말은 해석이 필요한 의미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꿈을 꿨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대로 나는 복직되고 떡장관은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러면 불러내라. 그리고 요셉을 불러내는 거죠. 그 술장관이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라는 단어는요. 청년이라는 단어는 하인이라고 말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히브리 하인인 거예요. 한 종의 종. 요셉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술장관은 왕에게 말할 때 이 히브리 청년에 대해서 특별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신의 도움으로 해석을 해줬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술장관 머릿속에는 히브리 하인인 거예요.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자기 급할 때는요. 3일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심지어는 40일 금식기도도 하고요. 새벽기도 뭐 작정하고 자고요. 뭐 여리고 기도회까지 하고 뭐 그러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무슨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감사는커녕 불평만 안 하면 다행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이 술장관은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건망증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가지고 그 건망증 환자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딱 그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요셉이 30세가 될 때 그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요셉을 건져내는 겁니다.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수염 깎고 제수복 벗고 이집트에 평상복 갈아입고 그리고는 왕에게 딱 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딱 들으면 능히 잘 푼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자, 성경 보겠습니다. 41장 16절입니다. 41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서 꿈을 들으면 바로 해석한다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 다 불러놓고 말을 했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더라. 너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서 라고 너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I cannot do it. I can't do it.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나는 특별한 능력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하면 내가 해석해 줄게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좀 실력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 찾아오면. 용한 사람은 자기 찾아오면, 제대로 찾아왔네, 사람 잘 봤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난 아니라고. 그런 재능 없다고. 예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다른 일을 하려고 다니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대구로 갔다가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는데 같이 지하철을 타고 사모님과 같이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야기 도중에 집사님, 당신 어머니가 서원기도 했구만. 당장 신학대원 가십시오. 하나님 당신 앞뒤 사방을 다 막아놨어요. 당신 신학대원 안 가면 죽어요. 나는 주의 종을 골라내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분은 내려버리고 저는 해머로 뒤통수 한 대 맞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밖에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뭐 주의 종이고. 그리고 제가 넉 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결국은 제가 신학대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전화했어요. 사모님, 내가 사모님 때문에 내가 신학대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전화했더니만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저는 주의 종을 골라내는 은사가 없어요. 제가 집사님한테 말한 거는 제 평생이 처음이에요. 이런 일은.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속에서 뭐라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내가 말했을 뿐이에요. 나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말을 다 해놓고도 자기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는 나오는 대로 짓거렸다는 겁니다. 본인 말입니다. 이게 본인 말. 제가 쇼크를 먹었죠. 더 쇼크 먹은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을 골라내는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더 쇼크를 먹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확실히 부르셨구나 이 소명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후로도 힘든 일이 와도 제가 버텨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소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요셉 같은 반응이 필요해요. 요셉이 능력을 행했잖아요. 꿈을 해석했잖아요. 지금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거거든요. 알아요. 요셉은 지금 바로가 말을 해도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I can't do it. 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다. 이거를 직역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대답은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슬픔에 있는 사람을 평안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고통을 갖다 주는 분이 아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원래. 지금 바로는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영이 괴로운 거야. 알 수가 없죠. 이유도 모르게 막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대답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모든 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 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로가 자기 꿈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은요, 바로 해석합니다. 그냥 지체도 안 합니다. 그냥 곧바로 해석을 바로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고민도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 꿈이 어떤 꿈이에요? 들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이야기하는데 다 맞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에게 임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만나면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인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말해보세요. 듣자마자 바로 말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를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해 줍니다. 실력 없는 선생님은요, 쉬운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쉽게 들리면 설교가요, 좋은 설교고요. 설교가 어렵잖아요? 그럼 설교 잘 못한 거예요.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좋은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설교 들었는데 엄청 어려워. 내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고 목사님은 수준이 높아서 우리 목사님 수준이 너무 높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쉽게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게 풀어요. 모든 걸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풀려버려요. 꼬여있는 인간관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냥 풀려버려요. 아니, 도대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간관계가요, 그냥 한순간에 풀려버려요. 어제만 해도 죽일 것 같이 달라들다가, 오늘 갑자기 싹 변화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녹여버리니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가 어떠니, 저 사람의 이해를 돕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녹아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임하면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지, 꼬인 게 뭐 필요 있습니까? 그냥 단순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머리 터져요, 여러분. 복잡해져요.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방법 저 방법 쓰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터져요. 그렇죠? 머리 터져요. 그래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답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가미되니까 쉬운 문제가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 들어보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쉬운 거야.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푸냐고요. 요셉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7 암소 7년, 7 이삭 7년, 똑같이 7년인 거야. 살찐 암소도 7년, 흉한 암소도 7년. 한마디로 7년 풍년이 왔다가 7년 흉년이 오는데 나중에 바로가 이제 그 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앞에는 이제
말 없다가 나중에는 추가시킨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그 악하고 이 삐쩍 마른 이 암소가 이 선하고 살찐 암소를 확 삼켜버렸는데 여전히 흉하더라는 거예요. 삼켰으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걸 먹었으니까, 살찐 걸 먹었으니까 얼굴이 탱탱해져야잖아요. 근데 얼굴이 탱탱해지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 말 하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왔다가 7년 흉년이 오는데 그 7년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앞에 7년 풍년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7년 풍년을 겪었었나? 한마디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은 망할 거다, 기근으로. 간단하죠, 꿈이.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끝. 바로가 그 말을 듣자 그냥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진짜 용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하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말하면 되잖아요. 해석만 해주면 되지. 뭐 그 다음 이야기 해줘요. 요셉은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다스리게 하십시오. 두 번째, 갈릴리를 둬가지고 7년 풍년 때 20%씩 세금을 걷으십시오. 그래서 창고에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 20%씩 7년 동안 걷어들인 그 세금으로 공물을 받아가지고 저장해 놓은 것이 결국은 나머지 다음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대.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다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박수를 치고 지원을 합니다. 그 사람 말 다 맞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나중에 그 책 있는 자리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보내가지고 당신이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옛날보다 더 못하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입 빠른 소리는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입 빠른 소리 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잘못된 건 눈에 잘 보이거든.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요, 미래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이것만 하고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만 할 것 같으면 왜 비판해요? 그 다음 대안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함부로 비판을 하면서 대안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람은요,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왕 시대에 이때에 있었던 일일까요?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7년 풍년이 왔다가 7년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7년이 풍년이 이미 지나가고 7년 흉년 가운데 있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아직 7년 풍년이 오지 않은 분도 계세요. 7년 풍년일 때 그 사람은 7년 풍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1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2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6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7년이 그렇게 지나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아. 그래서 뭘 준비하냐니까 미래를 준비 안 해요. 그냥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써도 내일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이 생각하는데 내일은 흉년이 오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흉년이 오면 옛날의 풍년의 기억을 잊어버릴 정도로 언제 내가 풍년을 겪어봤나? 라고 할 정도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왕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을 때 뭐 해야 되냐? 나에게 많은 은혜가 주어질 때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길 줄도 알고
그 은혜를 저장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밖에 몰라.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흉년이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흉년이 와서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 7년 풍년 때 내 잘 살 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30세가 됐을 때 감옥에서 불러내서 이런 해석을 하게 합니다. 이것도 듣자마자 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해줍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 전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냐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내가 말할게요. 그런데 자세가 어때요?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랍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대안까지 마련할 정도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불러내서 총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감옥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암흑성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살다 보면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이 다 일장춘몽이 돼가지고 흉년의 고통 속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